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그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묻은 소돔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지켜주심과 또 붙잡아 주신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지나온 길들이 광야길처럼 험하고 어려웠지만은 내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을 채우시는 만나의 은총이 있어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오매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복된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주의 무릎 앞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이 도우사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483면에 해당하옵고 15절로부터 22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과 정욕이라는 것, 우리 그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먼저 시작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 참된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기가 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품었던 그 처음 마음이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은 그 욕심에 따라 이끌어나온 정욕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오래 참은 가운데에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에는 종래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만들게 됩니다. 깊은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감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참은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종래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사랑의 큰 특징입니다. 반대로 그 정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내 안을 뜨겁게 하고 뭔가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정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자기의 정욕이 채움받거나 혹은 채움받지 못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감정이 끌리게 되어서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미움은 반드시 폭력과 그리고 단절이라는 것, 정말로 그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정욕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저께만 해도 정말 없으면은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을 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이 바뀌어서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와서 13장 4절에 후반부를 보시면은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요. 근데 지금 이 암논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시 15절 돌아오시면은 심히 미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단절이지요. 쫓아내보내는 것이지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발전됐고 왜 그럴까요? 자기 전욕을 다 채웠다는 것이지요. 전욕을 채우니까는 자기 욕심 채우고 나면은 욕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그릇을 채우고 나면은요, 다른 또 큰 욕심의 그릇을 또 찾는 것이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욕심에 끌림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욕심이 큰 욕심이든 어떤 명분을 갖든 간에 그 중심 안에는 그 욕심은 마치 그 소용돌이,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미움을 만들게 되어지고 폭력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행동들과 어떤 태도들과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 상태만 끌려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러할 거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전욕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괴로운 거지요. 힘든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 한 절만 묵상해 봐도 그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잉태했습니다. 잉태하자마자 바로 어떤 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욕심이 미혹되어지고 잉태되고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이 난다?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지를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삶의 원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욕심 가운데 미혹돼서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 잉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들과 길들이 있었는데 자기 욕심 가운데 꽉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 사랑, 오래 참음과 관용과 용납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미움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는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성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만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을 낳느니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고 얻게 되어지는 것, 정말 그 조그만 걸 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던져 집어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참된 감정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진짜 참된 것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진실한 것입니까? 라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것,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 가운데에서 세상 삶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내 자아의 본성이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거로 성공하는 것, 잠시 누릴 수 있고 사람들 눈에 기뻐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다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에 속아버린 나머지 그것 가운데 넘어가서요, 이 다말 얼마나 불쌍해졌습니까? 보이십니까? 이 다말의 모습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이 다말이를 누가 도와야 합니까? 오빠가 아니지요. 다윗이 도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니까는요.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도와야 되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자, 화났습니다. 화를 막 냅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것도 내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암논하고 제일 사랑하는 딸 그 다말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화는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저 뒤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39절에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39절에 다윗의 그때 품었던 그 마음에 본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으리더라. 다윗 왕 마음 가운데에 이 암논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암논은 다음번 왕의 계승자로 신하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의 집에서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이 다말에게 있던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어집니다.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간 채버리로 피해버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론은 복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복수의 마음이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지고 그 복수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과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10년 가운데에서 이 다말처럼 비참해지고 처량해지고 내 손을 꼭 붙잡아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우시고 그냥 단순히 감정만 같이 교통하고 감정만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상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말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세요. 만약에 이 다말과 같은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통들, 나의 다급함들, 나의 절망스러운 것들, 내 마음이 조급한 것들,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로 다말 같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방관하고 외면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고 자기의 입장 속에 서 있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 앞에 깨어지고 또 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 안에 생명과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우리의 집 가운데 생각한다면요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셨습니까? 이 다윗 다말이 지금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앞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부이고 공주이고 성경 표현 보게 되니까는요 거기 비단 옷,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하지만은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채색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형제들 손에 팔려지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 다른 형제들 손에. 그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퍼하고 울 뿐이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뿐이지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화를 내고 시끄러울 뿐이지 그 다음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끄럽고 슬프고 자기의 감정 가운데 붙잡혀 사는 것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정말로 다말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다말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입장들,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다말의 모습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압살론이 다말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압살론이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 자녀의 이름을 다말이라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그만큼 이 압살론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참 아꼈었고 참 귀중히 여겼었고 그 마음에 공감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이 다말과 압살롬, 특별히 다윗이 돕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잘못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모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성공보다 자녀의 성공이 더 커졌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칭찬 듣는 것보다 제 자녀가 칭찬 듣는 것이 더 기쁜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의 영적인 모습, 내 자녀의 정말로 믿음 생활의 모습, 내 자녀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며 기도하며 십자가 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소중한 것, 그 사랑하고 소중한 것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저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모든 사람 앞에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자기 욕심에 끌려서 희생되어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등장하는 정인이로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욕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방치와 외면이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이 분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특별히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살피고 또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조금씩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은요, 더 기도하고 더 주의할 때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기세들이 꺾일 때에 그 마지막에 더 독해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교회에서 참여하시면서 방역수칙,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신 일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설교할 때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공공의 장소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들과 병들, 무도 환자분들,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